오늘 수요 새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감금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왔던 그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 코리 텐 붐 여사가 극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치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이렇게 살아나오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안으로 들어가 모든 세상이 어두워진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환한 곳에 들어갈 때가 마냥 웃다가 그 터널 안에 들어가서 있는 기차가 모든 것이 캄캄한 것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차표를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살기 싫다. 기차에서 막 뛰어내리고 싶어. 왜냐? 계속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그때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차표를 밖으로 버리지 말고, 그리고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때 조용히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 그리고 언제 이것이 끝나지 아니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조용히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기차의 기관차를 믿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터널 밖에 있는 빛이 비추는 세상을 여러분은 곧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코리 텐 붐 여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무시무시하고 아픔이 많은 그 수용소를 견뎌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경주하면 많은 경주가 있잖아요. TV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산을 하든지, 아니면 높은 오르막을 지나가는 자전거를 타든지, 아니면 마라톤을 여러분이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5km라도 이렇게 정해진 목표를 두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처음에는 재미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말수가 떨어지고 힘이 빠질 때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고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가지 못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경주를 완수해야 합니다.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그 당시 경기장의 경주를 성도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임하고 있는 선수들은 규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서 어렵고 힘든 시험이 있고요. 사단이 주는 시험, 그래서 포기하게끔 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게끔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 있는데, 시험을 당하는 일, 그리고 연단, 이 두 가지가 성도들의 믿음의 전진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경주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띄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며 축 처지고 낙심하고 힘이 떨어진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은 허다한 그리고 수많은 정인들이 있다.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갔던 아브라함, 에녹, 노아,
수많은 사람들은 시험과 어려움과 연단을 계속 받았고 결국은 그들이 이루어내었던 수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우리에게는 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아야 한다. 같이 봅시다. 바라보아야 한다. 사람이 마음이 낙심이 되잖아요. 아유, 해도 안 되는데. 가장 첫 번째거든요. 해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했는데, 전도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좋지 않아요. 이럴 때 사람은 마음이 전부 다 푹푹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때 마음을 견고해야 하는데, 마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약에 바라보고 있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서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마음의 눈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바라봄의 법칙과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은 바라보지 마시고, 물론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우리의 크기만큼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다 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 가운데 출산율이 없어지고 학교가 문을 닫고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대학교가 문을 닫는 그런 시점, 점점점 그리스도와 교회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조와 붐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가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승점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시선을 떼는 순간 잠이 오는 거예요. 습관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끝까지 고정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실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오늘은 믿음의 경주거든요. 믿음의 경주는 경주를 하다 보면 경주 주변에 이 경주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선수가 있고 지지하지 아니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주를 할 때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박수 쳐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김연아 선수 보세요. 많은 선수를 보세요. 그 선수가 나올 때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있지만도 박수 외에 엄청난 비난과 야유를 퍼붓는 그런 경쟁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주할 때는 있잖아요. 목표를, 눈과 마음을 완전히 경주에 임하기 전부터 마음을 잘 컨트롤 해서 딱 거기만 집중하지 않으면 경기장에서 들려오는 야유 소리, 그 비난 소리 때문에 마음이 처져서 중간에 달리고 싶지 아니할 때가 분명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관중 속에서 들리는 야유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목표를 향한 고정에서 시선에서 놓친다면 경주는 가다가 멈추고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소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우리에게는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내 앞서 나보다 더 고생하고 고생했지만 결국 이루어냈던 믿음의 정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내었고, 에녹은 예배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성리해 두었고, 모세는 유혹, 애굽의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면서
성도의 결국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 무엇으로 힘을 낼 것입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가치와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해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시다. 무거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겁죠. 상처, 아픔, 습관, 나름대로 해보았지만 되지 아니하는 것들, 무거운 것이 계속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깨끗한 우리 몸에도 공기 중에 있는 먼지로 인해서 때가 쌓여서 정기적으로 벗겨두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짐이란 뜻이고 방해물이라는 뜻입니다. 기록을 단축하는 육상 선수가 경기에 임할 때 유니폼이 아닌,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 유니폼이 아닌 일상생활에 내가 입고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경주에 임한다라고 하면 온전한 경주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 오늘 성경은 이 무거운 것을 버리라, 무거운 것을 버리라. 우리 1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것을 버리라고 하는데 이 무거운 것을 버리지 않고 좋으니까, 왜 좋으니까?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올가매는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크고 작은 모든 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으로 방향을 맞추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매이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신앙의 전진에 나가는 것들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매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력이죠. 우리 눈을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눈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게 습관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치해야 되는데 마귀 사단이 이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의 눈을 선악과처럼 빼앗아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눈을 빼앗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 우리에겐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욕심이 결국은 마음에 가득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탁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를 믿음의 영을 죽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하는 것을 누군가가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을 오늘도 하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할 것은 내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내일의 수치가 될 것 같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인기를 얻으며 또 세상의 중심에 쓸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레미야 보세요. 우린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행복하는데 여러분, 신실하게 살았던 선지자들, 사도들, 여러분 눈에 볼 때 행복해 보입니까?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이름을 전했을 때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거나 돌을 맞았는데 그것이 행복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행복합니까? 슬프고 속상하니까 눈물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매우 실제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겁니까? 왜 믿어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또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대부분의 시간들이 눈물과 아픔이 있었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내 눈의 크기만큼 받아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눈물과 슬픔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실제적인 인생살이는 행복과 슬픔에 날마다 교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슬이 맺힐 때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물로 무슨 씨를 뿌리는가? 그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 낙심하거나 비난하거나 욕설하는 그러한 씨를 뿌리는가? 아니면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라고 눈물로 기도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낙심될 일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특별히 말씀을 최선두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 말을 해도, 문자를 보내어도 여러분 성도로 있는 입장하고 성도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 가운데 좀 참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바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기 싫고 낙심될 거예요. 아, 이런 일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봉사하는 것, 참여하는 것, 믿음의 경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헌신하는 일을 해보면서 말씀이 몸에 들어온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어떤 것인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겠지만 거역, 뭔가를 말할 때 돌아오지 아니할 때 참 힘들잖아요. 물질과 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지만 또 애매한 고통을 받을 때 막 변명하고 싶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많이 거역했습니다.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참아냈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말을 거역하였던 그들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품고 나아가는 그 일들을 계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예배에 참여하며 날마다의 예배 속에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역을 당할 때, 거부당할 때 낙심이 되고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제안한 일에 대해서 원하는 결실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매우 혼돈스러운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떠났습니다.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었습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길에서 참여했지만도 많은 사람들이 거역당하고 비난을 받게 될 때 그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여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다시 예수를 붙잡고 거역당한 그것보다 더 크신 죄인들이 거역한 것을 끝까지
참아내신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다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일상생활에서 성리하며 저 천국원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 수행해낼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